육체의 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을 했다면, 그리고 병명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처방입니다.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얼마나 치료한지, 그리고 입원을 해야 하는지, 통원 치료를 해야 하는지, 진단 이후의 처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처방으로 몸의 회복을 얻었다면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범했던 잘못들,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플 때 이와 같은 순서를 밟는 것과 같이 영이 아플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삶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침체를 극복은 물론이요, 가슴 뛰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삶의 개혁을 원하십니까? 진짜이십니까? 네, 아멘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개혁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만 어려움들로 인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정확히 알아냈다면 분명 내 삶의 개혁은 일어나야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개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디자인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개혁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시야는 삶의 개혁을 위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왕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함께 자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개혁을 일궈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전무후무했다고 하는 것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의 평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런 문장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갑자기 의욕이 상실하시진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전무후무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와 비교하게 만드십니까, 목사님? 조금은 좀 비슷한 수준에 맞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와서 말씀해 주셨으면 좀 더 마음의 부담이 덜 되었을 것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시야가 몇 살에 왕에 올랐습니까? 예, 역시 똑똑하신 우리, 그리고 성경을 많이 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시네요.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8살,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 왕에 올라서 그가 31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나서 받은 평가가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중에서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몬을 보십시오. 아몬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요, 그리고 또한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의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과 반대되는 세력에 의해서 누가 세워졌냐면 요시야가 세워졌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만약에 요시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계속 부정했다면 요시야는 자신의 삶을 개혁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는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나와 있진 않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상당히 큰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무엇인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나에게 왕이 올랐던 만큼 이것들을 만회하고자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변화와 개혁을 끈을 놓아버린다면 내 삶의 종교개혁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했던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눌리지 마시고요, 말씀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삶도 개혁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뤄낸 사역 가운데 가장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역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한마디로 말하면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했다.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분열왕국 시대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죄 때문이죠. 근데 분열왕국 시대의 가장 유명한 우상, 북이스라엘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금송아지 떠오르죠. 왜 그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죄를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만약에 그런 백성들의 이동이 있었다면 왕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달가웠을까요? 달갑지 않을까요? 네, 정치력인 기본적인 근간인 노동력이 움직이는데 과연 그것들을 가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았더라도 애써 타협하면서 남겨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남유다는 굳이 이와 같은 우상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남유다 안에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산당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산당들이 뭐냐?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진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문화가 그대로 잔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해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산당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당이라고 표현된 부분도 많은데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것들이 복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요, 어떻게 되어 있다? 수많은 산당들이 곳곳마다 산재되어 있었다. 그럼 이를 혁파하고 개혁하려면 왕 혼자서만 그것들을 다 혁파할 수 있었을까요? 공권력을 투입해서 산당들 하나하나 파괴한다고 했으면 그것들을 다 없앨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왕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나와 있진 않겠지만 분명히 그 문화를 뿌리 뽑고자 백성들도 노력하지 않았다면 산당들을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께 인정받아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왕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뭘 했다고요? 그 산당들을 제거해냅니다. 왕의 의지와 그 왕의 의지에 동조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6세기 종교개혁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을까? 그들은 무엇을 도려내고자 숙청하고자 노력했을까? 또 어떤 형태로 일어났을까?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큰 성당 성문에다가 붙이고 공포했던 그 사건,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또 기억나시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만인제사장주의, 기타 등등 종교개혁하면 이런 문구들이 떠오릅니다.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이 종교개혁들이 어떻게
서구 문명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나라고 하는 그 평가도 한 번쯤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사건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그 서구 문명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알렉스 맥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지성가이죠. 기독교의 역사에 이와 같은 문구를 기록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래 이 종교개혁 시대를 다룬 몇몇 연구 결과는 종교개혁이 다면성을 띤 운동이었음을 제시할 목적으로 복수형인 종교개혁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는 아마도 이 종교개혁이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적용 형태를 띠었어도 일관된 단일 운동이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서로 구분되는 여러 개혁 운동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한 묶음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종교개혁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리포메이션즈, 각기 나라와 국가와 지역과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이 되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형태에 맞게끔, 그 지역에 맞게끔, 특수성에 맞게끔 사람에 따라서 그 문화가 각기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면은 루터와 칼빈만을 떠올리고 그리고 즈빙글리와 같은 유명한 그 사건만을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종교개혁이 그와 같은 주장들이 이렇게 형태를 갖추어서 각 문화마다 그리고 적응되고 그것들이 익숙해지는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세기 종교개혁 현장에서도 분명히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났는데 이를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각기 다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근거로 살아낸다면 저는 분명히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쌓이고 돼서 종교개혁들, 레포메이션즈가 된다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모여서 또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받은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적용할 수 있을까? 내 삶의 현장에서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까를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의 종교개혁이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 때까지 있었던 율법책이 어디로 있는지 몰라서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남유다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자 그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이 여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 없을 거니까 괜찮아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일 없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이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요시야,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목사님 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오늘날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몸소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0절에 이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읽어 들려줬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읽다란 말이 원어에서는 선언하다, 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만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리의 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귀 안에서 읽어줬다, 그들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일을 통하여서 병들어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정결을 바로잡고 유다 백성 전체의 잘못된 세상관념을 바로잡을 첫 번째 방법, 바로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만나게 하는 작업을 누가 했다? 요시야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집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큐티집을 만들면서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 세미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큐티를 반드시 쓰십시오, 그리고 나서 쓴 것들을 공유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큐티를 쓰고 공유하고 나누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큐티는 1대1로 하나님과 누가 개인이 만나는 작업입니다. 그거는 고유한 권한이고 그것이 원래 큐티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상대방에 나눠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묵상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때 더욱더 진지하게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좀 더 바로 섰는지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들을 나눠줄 때까지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거기에 남겨 있겠죠.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작업을 하는 것은 그만한 에너지가 소요되고, 그리고 자신도 돌아봐야 하고 그 말씀에 충돌되어서 고민하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오늘 요시야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쏙 빠져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율법책을 만난 요시야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 거의 대부분 다 한글 성경이시죠? 여러분 다 지금 히브리 성경으로 저하고 지금 그런 분 있으시면 저하고 또 얘기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 번역된 성경입니다. 근데 과거를 돌아가 봅시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사제들만 읽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만 읽었던 그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말씀을 나눠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문자 텍스트를 번역해서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성경책이 들어올 때도 동일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이 성경 말씀을 나눠주고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 하나하나 하루하루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불순물처럼 끼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슴 뛰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요 예배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요, 말씀을 나눠주는 것만큼 가슴 뛰는 사역은 없습니다. 저도 제자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시기 전에는 어떻게 영어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로 가지고 저한테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너무 많은 질문들 앞에 가면 됩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든 되죠. 물론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마음이 있고 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저도 안 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태국어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태국 아이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만큼 중요한 내 삶의 종교개혁은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삶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같이 세워주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상황 설명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지성인 중 한 명, 고등 코넬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 데이비드 웰스는 자신의 저서 윤리실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완고하고 둔감한 사람의 양심을 꿰뚫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은 어지러운 세계의 환경 한가운데서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것을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회복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살지 않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 윤리적으로 얼마나 불쾌한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이다. 저는 제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가장 완고하고도 둔감한 사람의 양심을 꿰뚫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불쾌한 존재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면서 그리고 체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러면서 요시아가 행한 행동을 보았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요시아는 방금 좀 전에 말씀을 나누는 일을 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자기 처소에 다시 와요. 그리고 나서 자기 공간에서 여호와 앞에 나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익숙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표현으로 여호와께 나가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간과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는 분 여기 누가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지키지 못해도 내 상황을 설명해도, 고급적 표현, 상황 설명을 잘하면, 약간 일반적이면서도 조금 수준 아래 표현, 핑계를 대면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이해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 여러분 마음에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질문합니다. 너 왜 그렇게 전심전력하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전심전력하지 못하느냐? 요시아는요, 이미 자기 백성이 패망과 저주, 그 사실 속에서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을 거란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먼저 자기 처소에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가는 그 태도,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지만, 실은 이걸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이비드 웨이스의 말처럼 불쾌한 존재가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 불쾌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얘야, 근데 네가 그 문제 얘기하기 전에 너 나하고 해결해야 될 거 있잖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너 기본적으로 내가 너의 행동 가운데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도 이거 해결해야 돼 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갈라디아서와 디도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소욕을 모두 못 박아 그리고 죽어서 그거 죽어야만 어떻게 된다? 성령의 열매가 내 몸속에 자연스럽게 맺혀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나의 기본적인 정욕과 소욕들을,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못 박고 그리고 나서 정결해졌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6장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에 남게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 참 마음이 저도 힘이 들었습니다. 기뻐해야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내가 죽어서 내 소욕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요, 십자가에 죽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요,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씨름하며 싸울 때에, 주님, 내가 아직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래도 날마다 솟는 샘물을 만든다면서 질문을 만드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래도 위안이 됐던 거는, 너가 그래도 아침마다 애쓰면서 말씀 앞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리고 애쓰는 거 안다. 전심전력으로 그래도 애쓰려고 하는 거는 안다. 그게 그래도 위로가 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게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내 삶에 있는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중심으로 바꿔놓는 것, 내 삶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리포메이션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주님의 감정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를 보면서 불쾌하는 마음도 있다. 물론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보다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여기 보시면요, 해석을 좀 하면 요시야가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거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능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여기에 참여케 하는 거는, 억지로라도 그곳에 간 거는 요시야가 해서 그런 거지만,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 뭐 말씀 문장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곳,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야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권유하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권면하기 힘드시죠? 누군가에게 우리 이거 좋은 거 있으니까 같이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그리고 말씀이 먹는 행동을 우리가 같이 하자, 이렇게 권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모여 있으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일어나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라는 한 인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하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텍스트상에 역사하시는 그들의 의지도 있지만 이 텍스트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시고 나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최근에 월요일에는 영성 집회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도 있지요. 토요 비전 새벽 예배가 있지요. 이런 자리에 같이 하자고 권면하시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여기 우리 순장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훈련생분들도 계시고,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시지요. 수요 예배 가자고 하십니까? 수요 기도회 가자고 하십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은요, 절대로 개인이 혼자서 좋다고 하는 것을 혼자만 먹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령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거 먹을 때 누가 생각나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야 하겠죠. 그리고 아끼는 공동체가 생각이 나야겠죠. 나의 순원이 생각이 나야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이게 안 될까 고민했을 때 저는 그런 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에게는 세 가지 감각이 필요한데, 열정, 책임윤리,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런 걸 권면하시는 분 중에서 열정 없으신 분들은 없으세요. 맞죠? 그리고 이런 걸 권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자기가 순장으로서,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세요. 그렇다고 그럼 세 번째 게 부족해서 그런가? 균형 감각이 아니요. 조금만 더 말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는 것처럼 봐주셔서. 근데 이게 좋은 자리니까 갑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권면하실 때 그거 효과랑 그냥 가자고 했을 때랑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한번 그 사람의 현실에 맞게끔, 그 사람이 있는 그 조건에 맞게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들려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만 변화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만 훈련받고 나만 좋은 거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시아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자리를 마련했고, 그곳에 모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하는 것까지는 요시아의 몫이었지만, 그곳에서 임하셨던 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몫은 어디까지입니까? 적어도 그들에게, 그리고 나의 동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말씀의 현장에 올 수 있을 만큼은 우리가 권면하는 것도 우리 주변을 바뀌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교개혁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의 몰락은요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영역에 속한 모든 분야로부터 모든 가증한 것들을 떼어내버리는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은 분명 요시아에 대한 역대하 저자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해보고 싶은 부분은 33절 하반절 부분입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시아로 인해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혀 경배하게 한 것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요시아가 사는 날에 만약에 이들이 다른 마음이라도 먹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일들을 했다고 하면 또한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요시아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요시아의 눈치를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자신이 경배하고 복종한 데는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복종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여러분들 내가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열어주고 내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먹을 거를 열어주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디까지나 1대1로 하나님과 나 자신이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순간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 거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도 모르지만 요시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산당들로부터 제거를 했고요, 개인적인 우상 숭배들을 제거했고요, 그들이 악한 마음을 먹었던 것들도 그 순간만큼이라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종교개혁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은 어쩌면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칼빈과 루터와 같이 엄청난 큰 일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도 그러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삶에 있는 현장에서 꼭 위대한 종교개혁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 종교개혁자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부분들, 내 삶의 어지러운 부분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들을 제거해 나갔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내 영역에서만큼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레포메이션즈라는 말씀을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종교개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 그랬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 21세기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질지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종교개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나눈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너무나 불쾌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며 서로 권면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나 자신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 가정과 내 일터를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너무나 뻔한 결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백성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행했던 요시아도 8세의 왕에 올라서 31년간 왕위에 올랐던 경험을 따지면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심장을 가지고 삶을 변화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시대의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로 판을 치는 그 생활 속에서 있는 어둠의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만이 길이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그 시대에는 종교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을 2000년 전에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종교개혁은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슴 뛰는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 종교개혁자로서 살아가고자 다짐한다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이며 종교개혁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바 사명으로 허락하신 이 종교개혁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샘솟아 내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